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좀 길기 때문에 이제 한 절씩 봉독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8절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오늘 제목은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편으로 보아서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적은가요? 많은데 술목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지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목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찔립니다. 그러나 이런 대상은 되지 말아야지. 바로 증가하는 그런 목자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은 이런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편으로 봐서는 목자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들짐승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련하다. 목자들에게 가련하대요. 지금 이 음성을 지금 듣는 그런 목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못하도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만 먹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비대해졌다 이 말이죠. 누구 덕에 비대해졌는가요? 양들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양떼도 가리키니까 하나님 편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네, 그 다음 9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찾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심판을 어디서부터 먼저 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은 성소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목자, 장로, 다스린 자들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 아닙니까? 다들 내 양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낼 때가 온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3절을 시간 관계에서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어디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다 잡아먹고 있는데 참 제가 심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게 참 아련하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제 건져내는지 아모스 3장 12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에 양떼를 어떻게 건져내느냐.
아모스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날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양의 옷을 입은 것은 뭐 했다는 거죠? 가장했다는 거죠. 가장을 했다는 거죠. 속옷까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는 거죠. 자꾸 뭐만 가져오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져온 사람을 또 기뻐하고요. 그리고 복받았다는 말을 길한 그런 예언만 하는 거죠. 만약에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형편에 따라 이건 길한 예언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참목자처럼 해서 실상은 사자와 짐승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한다는 거죠?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더 많이 끌어오는 것은 더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죠. 아주 조직적으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남깁니다. 다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우 개척해서 성도들이 작게 모이는 것은 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게 모이는 걸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먹을 게 적으니까.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인 교회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만 줄을 지어서 찾아가지요. 그러나 들어가는 자는 잡아먹힌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다 적다를 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택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건져낸대요. 택한 자는요. 그게 에스겔 34장 1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져내느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다 잡아먹혀 갑니다. 사실은 다 잡아먹히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참 돈 많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엉뚱한테 다 갖다 바치고 전부 없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막 잡혀서 어떡합니까? 입으로 먹혀 들어갈 때 겨우 건져내는 게 뭡니까? 귀 두 조각 건져낸 것 같아요. 네. 이같이 마지막에는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 대상이 돼야 됩니다.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무장하고 따로 구별되어 나와 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그래도 그들이 기적적으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사마리아가 뭐지요? 교회지요.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세운 제단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울타리를 잘 쳐놨지 않습니까? 요즘요. 교단 교파적으로요. 그래도 마지막에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씩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17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침상 모퉁이에나, 침상은요 자문에서 보면은 모두 희락을 누리자, 그리고 잠자자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대요. 이 정도면 됐다 이거죠. 더 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자들은 하나씩 건져냄을 받는데요. 즉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잠을 자던 침상 위에서라도 깨닫는 자는 겨우 건져냄을 받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지금 걸상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지금은요, 옛날에는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마음에 긴장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 세상에 잘 되고 또 구원을 얻어놓고 또는 은혜를 받고 불도 떨어지고 좋다는 거죠. 푹게 앉아있는 거죠. 네. 이 바운드 안에, 이 갈로 안에 있으면 다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단 방석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르르 봅니다. 요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직장에 취업할 때 종교란 있지 않습니까? 종교란에. 네. 이거 기독교라 하면요, 더 알아주었습니다. 좀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좀 먼저 신뢰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니까? 정직했으니까요. 그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기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 좋은 점도 있지만 예수쟁이를 할까 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만큼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성도만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목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런다 그러죠? 개독교라 하네. 네. 얼마나 피폐해졌으면, 얼마나 추해졌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게 구별이 그 정도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도 보세요.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본문 11절에 들어갑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이거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지요. 그대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날이라 했나요? 이게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마지막은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봅니다. 약자로는 습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먼저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 우리가 보이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른쪽 눈이 칼에 찔렸다 그랬죠, 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못 본다 그랬죠. 왼쪽 눈밖에 모르게 왼쪽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봐서는 무슨 날입니까? 전부 찔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목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무슨 눈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때 이렇게 됩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럼 좀 캄캄한 날이죠. 뭐.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눈이 밝아요. 이게 무슨 날이라 그럽니까? 오늘 봉독에서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그리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날이래요. 네. 여러분들은 왼쪽 눈을 다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른쪽 눈만 다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캄캄하고 흐린 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는요,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알고 나팔을 불면 책임이 없지만 나팔을 불지 못하면 책임은 그 손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3장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무리 성경대로 나팔을 불어도 뭐해요? 의심합니다. 그럼 그저 어떻다는 이야기죠? 세상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에만 그들은 단련됐다네요. 숙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팔이란 계시록이 뭐지요? 장의 나팔이지 않습니까? 애곡과 애가의 나팔을 말합니다. 이건 듣기 싫어해요. 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웃길 수 있느냐, 울릴 수 있느냐, 이 연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굵은 벼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세상은 망한다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요. 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면은 경고한 성 유형교회를 어떻게 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경고한 집인가요? 판잣집인가요? 판잣집. 제가 이런 말씀을 유도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너무 견고해서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무엇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운동시설 다 갖췄습니다. 수영장 다 갖춰놨습니다. 실컷 놀다가 예배 드릴 때만 오라 이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당회로 가면 되고요. 또 당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면 돼요? 교단에 가면 돼요. 아주 견고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친대.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나팔 부는 복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팔 부는 복음은요, 18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뭐였죠? 여호와께? 이거 완전 이게 단체적으로 지금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교회 돈이 많다고 해서 성도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어떻게 멸절한대요? 멸절하되 어떻게 해요? 놀랍게 멸절한다는 것이. 어떻게 멸절을 시킨다고요? 놀랍게.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하게 멸절시킨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날에
놀랍게 뭐가 돼요? 멸절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이제 에스겔 34장 13절로 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뭡니까?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것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만민 중에서 참으로 택한 심령은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죠. 하나님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양은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참 목자의 음성은 어떻고 거짓 목자의 음성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14절에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아래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로 먹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예수님 뭐지요? 문이에요.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누가 문이라 그랬죠? 그걸 뭘 얻어야 돼요? 꼴을 얻으리라.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꼴이요? 꼴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문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서 꼴을 얻는데요. 그 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꼴을 얻는 것이지, 다른 책이나 또 세상 지식에 방법에서 꼴을 얻는 게 아니래요. 과학에서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죠?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문을 열어놔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갔다 가면 이건 절도요 강도래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뭐로 한다는 거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다 뭡니까? 네? 도적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 말씀으로만 풀어내야 목자입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래 아무에게나 문을 열지 않지요. 양은 그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목자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 이런 목자는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문으로 들어가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문으로 곧 성경 말씀대로 들어가는 목자는 적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합니까? 다체적으로 인도하지요. 각각 불러내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꺼번에 불러요. 왜 그렇게 하는가요? 성도들이 배운 것이 각각 다르고 또 신학의 단계도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목자도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불러야 돼요? 따로 구분해서 불러야지. 다르지요? 네. 참 목자의 사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각자 분량에 맞도록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모세의 사명은 어땠습니까? 온 집 맡은 사환의 자격이었잖아요. 그래 민족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민족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온 집에 충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집 맡은 아들로 했으니까 각자 개개인이 집인데 그 집 맡은 아들로서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목자에 대해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찾는다 이 말이죠. 이제 본문 에스겔 34장 14절 중반절부터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러면 앞으로 거짓 목자들은 무엇을 먹인다는 거예요? 바른 꼴을 먹이지 못하지요. 네. 그래서 짐승 같은 목자들은요, 살찐 양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찐 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만족을 얻지 다른 곳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들이요. 꼴을 구별을 잘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으면 좀 분별하는 게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갈로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비록 세상적으로 비굴하고 헐벗고 금지라도 말이에요.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가 후 3년 반에도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죠. 친히 입혀주고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네. 무슨 말인가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목자는 대언하는 목자라는 거죠. 그때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되지요.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그럼 본문 8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러죠. 또요, 쫓긴 자도 찾지 않지요. 또요, 상한 자도 삼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무슨 목자라 그랬죠? 거짓 목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침 또 대표 기도에도 권사님도 사건에 대해서 또 말하대요.
그러나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 거짓 목자들에게 뭐 하도록 되어 있나요? 꼭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내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기준은 항상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고 옳고 그름을 좌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난날에 내가 뭘 했다, 어떤 경험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도 그 잣대를 가지고 하다가는 실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전자제품 하나 선택하는 것도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신앙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쫓긴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한 자가 되어야 돼요? 상하고 병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병들어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니까?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꼭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니까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잘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고 먼저 아셔야 돼요.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다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듣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몰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한쪽밖에 못 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이방은 믿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세상에 전도하러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마지막 때는 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 듣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방에게는 전하지 말라. 제가 이상한 목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제단이 많습니다. 즉,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고 다스린 제단을 사마리아 제단이라 그래요. 프로필과 온갖 사람의 지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가 많아야 욕심이 생기죠. 신앙이에요.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찾아야 되고 성경으로 이제 무장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편으로 찾은 바가 되면 좋지만은 결론은 세상 편으로 찾은 바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찾는데 어떤 편으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편으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지, 세상 편으로 즐기고 하는 이것을 찾으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신앙자 자체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기 나왔죠, 답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대속하셨지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앞에서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좋은 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상 꼴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지 못하면은요, 꼴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 자리에서 이것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죠.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쉽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림당한 자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여러분 버림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찾아가는 길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네, 대충 보겠습니다. 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알기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고,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죄를 지어서 갔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잃은 자와 잃지 않은 자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나오죠. 육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99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있으니까 다른 양 한 마리 때문에 갔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가. 5절에 봅니다.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예수님 편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찾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를 해도 이런 분들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예수님이 뭘 찾으러 왔지요,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볼 때 목자들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다 갖춰줬으니까 만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은 잃어버린 게 없어요. 채웠고 다 채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말은 그날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잃은 자 찾아노라. 잃은 것을 찾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고요. 세상은 마지막이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99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이치적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가득하지요. 채워졌잖아요. 이들이 마음적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입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다 됐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갖추고 다 갖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목사님들을 어떤 비판하는 그런 말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어디 가서 깜짝 놀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부 다 어떻게 부흥 강사를
이제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서 전부 다 사람들을 뭐 어찌 양육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네. 성경적으로 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얄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받으러 가서 직장이나 사업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말, 또 어떻게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기도원 원장이, 그 어떤 분이 이제 기도받기를, 원장이 예언이, 뭘 하라고 예언이 나오느냐? 보신당 하라고. 보신당 기업을 이제 그 기도원 그 주변에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강사들 옷 같은 거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보신당 기업으로 가요. 그게 정확한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에 봅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지요. 9절에 또 찾은 적 벽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더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왜 잔치합니까? 비유 아닙니까? 비유. 10개 중에 9개는 있고 겨우 하나 이런 거 찾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한대요. 마지막에는 뭐 한 자 찾는가요? 남은 자와 잃은 자를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날의 그릇토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나왔지요.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지요. 항상 뭐합니까? 긴장을 해야 되죠. 이것이 아니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홀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은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조금만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을 따지고 탕자는 올라가서 잔치했지요. 맏아들은 따졌잖아요. 탕자는 올라가서 뭐 했지요? 잔치하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죽었다가 뭐 해야 돼요?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육으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육신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이거지. 원래 거듭난 생활이라는 자체가 거듭난 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거듭 한번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거듭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봅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의인은 예수님 찾는 분은 누굴 찾았죠? 삭개오를 찾았죠.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해놓은 것이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서 탈락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한 것을 보고 넌 이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죠. 그러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했나요? 판단했지요. 그 사람 말로는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그래. 얘들은 족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노라. 누구를 불러서 회개시키죠? 의인.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뭐란 이야기죠? 죄인이란 이야기죠. 회개하면 아무리 주변이 없어도 뭐 한답니까? 의인이죠. 내가 이 순간에도 세상적으로 의인이 됐다면, 도덕적으로 의인이 됐다면 나를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전부 다 자기를 불렀다 하지만 예수님 부른 적 없어요. 에스겔 33장 13절에서 14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은 뭐로 취급한다 그랬죠? 의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 믿을 때는 회개가 되었는데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했죠? 인쳤지요.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또 더불어 뭘 주지요? 성령도 주시고. 여기서 족보가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쳐버렸습니다.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의의를 스스로 믿고 스스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참 되게 헷갈리죠. 스스로 믿는 것은 내 방법으로 믿는 것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서 살려준 생각을 하면 뭐가 나야 돼요? 눈에 뭐가 나야 돼요? 뭐가 흘러야 돼요?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예수의 피공로와 말씀으로 믿으면서 살아야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그저 순간적으로 불 받고 따끔한 게 있다고 해서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을 것 같으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받은 것으로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 믿은 거예요. 스스로 믿은 거예요. 과거에 한 번씩 믿은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스스로 믿은 거,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 같으면은 내가 옛날에는 어느 산에 가서 그리고 혹은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 받던 은혜를 다 뭐 했다 그랬죠? 들어본 적이 없구만요. 다 쏟았다 그러죠. 그러면 이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회개하라는 것이지 행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빠지면 계속 겸손한 것밖에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믿으면서 은혜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봅니다.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것이 죄인이 되는 순간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 순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이게 뭘 죽이느냐? 육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스스로 아는 과학의 이 모든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니. 그게 심판이지요. 칼이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례로 행하며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닫고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지막 때 깨닫고 다시 계속 거듭 태어나는 중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